반갑습니다. 이병철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는 우리 생활 속에서 하시는 건 불교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생활 속에 누구나 항상 쓰는 말 한번 해보려고요. 윤회설에 관한 얘기를 잠깐 해볼 건데요. 윤회라고 말하면 수레바퀴 운자의 도래자입니다. 그러니까 수레바퀴처럼 돌고 돈다. 그 얘기는 생과사가 반복된다는 뜻인 거죠. 그런 의미인데 윤회설도 사실은 불교의 기본적인 교리, 연계 기반을 두고 사실은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건 어떤 원인이 있어서 그것의 결과로 나타난다라는 것과 연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건 물론 근데 성경의 말씀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 이건 성경의 말씀이지만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건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하면 착한 일의 한 행위에 따른 결과가 돌아오게 되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행위에 따른 결과가 여러분들한테 돌아오게 된다 해서부터 출발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필연의 인과를 갖고 있다는 것에서 출발이 되는데 그러면 쉽게 표현한다면 착한 일 하면 복 받고 나쁘진 않으면 벌 받아 이런 컨셉인데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을 하죠. 물론 특정한 누구라고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정말 나쁜 짓만 하고 살아요. 근데 잘 살아요. 근데 누군가 하면 좋은 일만 하는데 못 살아요. 그렇다면 이런 필연의 인과가 성립되지 않는 예외가 있는 건가요? 라는 생각이 들죠. 석가에 대해서는 간단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하죠? 라는 과정 속에서 끌고 들어온 게 3세 인과응보설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도 공부를 안 했다는 것이 원인이 돼서 좋은 점수를 가져온다는 결과를 낳을 수 없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듯이 이 사람이 지금 나쁜 짓을 하고 있고 근데 잘 살고 있고 라고 하면 이 나쁜 짓을 했다가 잘 산다라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을 거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렇다면 지금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의 결과의 원인은 현생이 없다면 전생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고 나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의 결과가 현생에 안 나타난다면 후생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3대, 3세, 3생 뭐라 불러도 좋은데 이걸 끌고 들어와서 사실은 설명을 해요. 가장 사실은 이 말 속에서 말하고 싶었던 핵심은 착하게 살기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는 계속적으로 뭐 하느냐? 우리가 한 일의 결과로서 후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본 말은 업보설일 거예요. 그래서 업이라고 말하면 물론 인도말로는 카르마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업을 쌓느냐 업이란 말 힘드시면 그냥 커피 전문점 같은 데서 드실 때 포인트 쌓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계속 나쁜 일이 쌓이면 후생에 나빠지고 내가 착한 일이 쌓이면 후생에 좋아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 윤회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6도 윤회, 6단계로 윤회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시면 편하냐면 사실은 불교에서는 신들도 윤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시면 편하냐면 천상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인간계가 있고 그 다음에 축생계가 있죠. 그 다음에 악귀, 수라, 지옥이라고 하는 이렇게 6도로 윤회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쁜 일 많이 하시면 후생에는요. 그렇죠. 축생이 되기도 하시고요. 수라나 악귀가 되기도 하고 지옥에 가기도 하십니다.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들어봤던 몇 개의 단어를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지옥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렇죠. 고통만 있는 곳입니다. 이게 땅지자고 옥자가 감옥옥자니까 그냥 감옥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지옥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무관이란 단어고요. 그래서 영화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무관도라는 영화를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로 올라오면 여러분들이 수라나 아기 같은 말들이 나오는데 들어본 단어들 것 같아서 잠깐 소개해드리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기라고 할 때는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이제 아귀 다툼을 하다 이럴 때도 쓰고요. 이 아귀는 사실은 한 30여 종이 넘는다고 해요. 일종의 잡신 같은 괴물 같은 거 생각하시면 편하는데 되게 못생겼나 봐요. 그 아귀 중에 한 종류가 대표적으로 이제 아귀 다툼을 하다 할 때 그 아귀는 몸은 산만한데 목구멍은 바늘구멍만 해서 계속 먹어도 몸을 유지하지 못하고 계속 눈이 음식에 대한 탐욕으로서 벌겋게 돼 있는 이런 걸 보통 우리가 악귀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생활 속에서 들어보신 건 여러분들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아구탕이라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그 아구라는 단어가 실제로 되게 못생긴 그래서 불교에서 말했던 이렇게 못생긴 어떤 이런 악이라는 말에서 온 거고요. 또 옛날 김현수 씨가 나왔던 영화 중에 타짜에 오시면 거기도 아기가 나왔지. 되게 무서운 짐승이고요. 그 다음 또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수라 그러면 아마도 이제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그럼 아수라 백자 마징가 제트에 나오는 그 아수라 이게 바로 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수라 같은 경우는 전쟁을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수라장 이런 말 쓸 때 원래 전쟁터를 비유하는 말이고요. 이 아수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불법을 수호하는 신 인드라라고 하는 제석천과 주로 싸움을 벌이는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이런 건 있겠죠. 그럼 가끔가다 이제 저한테 이런 질문들을 좀 하세요. 우리가 사람인데 나쁜 짓을 해서 예를 들면 축생이 되거나 이러면 그러면 거기서는 착한 짓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대체 어떻게 이 과업을 다 없애고 성불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면 사실은 인간 밑에서는 과업의 그 보를 다 없애는 것뿐이지 그 단계에선 선행을 해서 사실은 부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재밌는 건 있어요. 그리고 불교를 공부하시다 보면 석가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알 수 없는 것을 알려고 하면 고통스러워진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처가 되고 나면 그 뒤는 어떤 세상이죠? 뭐 이런 것. 만물의 근원은 뭐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입증할 방법이 없다고 해서 알려고 애쓰지 마라 라고 표현하십니다. 물론 크게 실망한 제자들 중엔 석가를 떠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놓고 본다면 석가도 실제로 보면 물론 그 축생이나 수라 같은 경우는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그렇게 되었지만 그 자기가 쌓은 과업을 없애면 다시 이제 인간으로 다시 여러분들이 이제 환생을 하게 되고 그럼 이제 그 단계에서만 이제 성불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말 다르게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보거든요. 내가 쌓은 업에 따른 보, 결과로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다음 생에 좋은 세상에 태어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선업, 좋은 일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건 업이 아예 없어버리면 보가 없게 되죠. 우선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윤회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석가모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보살의 삶을 오랫동안 살면서 업을 완전히 제거했기 때문에 윤회의 틀 속에 들어오지 않게 되죠.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환생한 부처다, 석가다. 절대로 발생할 수 없는 그런 거짓말. 그리고 또 한 가지 불교에서는 또 하나 재밌는 게 그래서 영혼이란 뭐 서양적인 표현도 그대로 쓸게요. 그냥 영혼이라는 걸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선업을 쌓았느냐 과업을 쌓았느냐 해서 다음 생이 결정이 되시게 되죠. 그 결정하는 기간이 49일이 걸려요. 그래서 49일째 되는 날 그 판결을 내리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범라되어 버렸죠. 떠오르는 분 계십니까? 그렇죠. 이정재 씨가 출연했던 그 신과 함께 라는 작품도 염려되어 왔는데 49일이 되면 그 판결이 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49제를 지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참 재밌어요. 상장례를 보시면 유교적인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죠. 그게 주로 뭐냐면 묘지를 쓰고 하는 부분이고 49제를 지낸 이런 부분은 불교 영향을 받은 아주 독특한 재래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이 되시면 왜 불교는 그렇다면 화장을 할까요? 라고 하면 간단합니다. 다음에 지금 사용하고 있던 이 육신이 다음 생에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이걸 소각하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여러분들 윤회설에 관한 기본적인 틀이었습니다. 오늘 윤회설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감사합니다.